자,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드립니다. 자, 어색하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구호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같은 말씀과 같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고백을 계속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하기를 좀 청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저희가 매일 나누고 있는 묵상의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인데 오늘은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책은 예수님을 사명자로서 소개하는데 포커스를 좀 두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 책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기왕이면 예수님을 사명자로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이나 뭐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거의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그 내용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예수님이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얘기라든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원색적인 메시지나 어떤 이상한 대화들을 툭툭 던졌다든가 그리고 그걸 뭐 굳이 다 설명도 안 해요. 그냥 그러고 또 다른 동네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려는 것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저의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우리가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마가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보자 이러면서 그러면 어린 시절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저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은 첫 번째 쓰여졌잖아요.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소개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그걸 소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 자초지정 없이 설명이 마구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좀 투박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알아듣기가 유독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좀 어려워요. 말은 되게 단순하고 투박한데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 기록된 내용 중에도 뭐 제자들도 사람들도 많이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해석의 소지가 참 많은 책이 바로 이런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마가복음이 이제 모든 책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저자가 생각했던 거는 그분이 하셨던 말을 어쨌거나 그대로 전하자. 혹은 그분이 했던 사역을 한번 보자. 뭐 얼마나 출생의 신비가 대단했는지 이런 걸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바로 던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책은 바로 이 마가복음서를 참고해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만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막 신랄하게 분석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역시나 그 앞의 사건들 혹은 그 이후의 사건들도 조금씩 참고해서 보아야 되겠죠. 뭐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이야기를 한 개만 봐도 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2개, 3개를 막 함께 동시에 다루다 보면 좀 복잡해지죠. 뭐 더 나아가 뭐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인정. 예, 뭐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기억하는 건 이런 거죠. 한 단어를 설명할 때도 때로는 많은 설명과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통찰이나 노력이라는 게 이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그래도 필요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죠. 예, 뭐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노력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일부러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애시당초 쉬워 보여도 깊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그 내용뿐만은 아닙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위해서도 이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죠. 자, 서원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진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 자체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어떤 한 대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누어진 대화일까? 뭐 이런 건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그 기적적으로, 이제 그 말 그대로 기적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일일이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잖아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볼 것은 여기 또 앞에 6장에 보면 7장 좀 뭐 중간에 껴있지만 또 앞에 6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이제 남자만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 이게 좀 비슷합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지금 2번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자,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할 때는 예수님이 참 엄청난 능력자다, 이거를 이제 말하려고 한 걸까? 그게 단가? 뭐 일면 맞지만 이제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목적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뭐 속 시원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질문식으로 해놓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잠시 후에 또 볼게요. 자, 그래서 그 앞서 있었던 장면들, 그 사건들을 조금은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6장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미 아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그 사건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이제 더 많겠죠.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이게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걱정이 되죠.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장 35절인데 들어만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들의 영혼을 막 걱정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다 보니까 염려도 되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말씀이 가끔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배를 돕는 방송부원들이나 임원들이 뒤에서 눈치를 줘요. 뭐 이제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된다고, 혹은 뭐 이후에 뭐 다른 2부 순서 있다고 이러면서 조금씩 눈치를 줍니다. 뭐 카메라 테이프도 다 떨어져 간다 막 이러면서, 또 성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막 이러면서 눈치를 막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요령껏 해야죠.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굉장히 복된 자리인 건 맞는데 염려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막 돌려보내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니까. 근데 무엇보다 걱정거리는 먹거리 문제였었습니다. 먹거리 문제.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여기 더구나 빈들이다.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냐. 무리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또 저기 있지 않냐. 거기로 돌려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자. 자기들 문제 아니냐. 왜 우리가 그걸 또 부담을 느끼겠냐.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거 당황스럽죠. 지금 이 문제도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네가 좀 해봐.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도. 목사님, 우린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러면 괜히 또 위축되고 이렇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이 빠른 한 제자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그런 능력 없다. 그 정도 돈도 없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 정도라고 말한 이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대략 이제 한 8개월 정도를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인데 그 정도 돈이 필요하죠. 큰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답니다.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 게 아니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한 소년 겁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거 뺏어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중약하고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떻게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아무튼 그랬답니다. 자,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다 먹이고도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아, 이 정도면 뭐 아주 괜찮은. 네. 그걸 이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건 기억은 해두세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것을 또 사역하다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간 건데, 야, 이 12광주리 잘 챙겼으면 좀 사역에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기적적으로 생긴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넘어가서 8장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또 예수님은 그들이 또 불쌍히 보였나 봐요. 사흘이 지나도록 집에들 안 가요. 그들을 굶겨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예수님한테 드셨는데 또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떡을 어디서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마치 데자뷰처럼 제자들이 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하죠. 너희한테 떡 몇 개가 있느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떡 7개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그래 7개라도 있네요. 자, 7개 있습니다. 자, 확실히 그들은 앞서 그렇게 많이 남았던 걸 안 챙겨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부풀려 주신 거니까 이거 잘 챙겼으면 좀 나름대로 유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진 건 떡 7개 뿐이다. 이거는 뭐 관리 미숙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뭐 중약하고 그 떡 7개를 가지고 무리를 이제 기적적으로 먹이세요. 참고로 그 과정 중에 어디서 갑자기 또 물고기 2마리도 또 가져와요. 이거 숨겼다가 가져왔나? 아무튼 그 가져오니까 또 그것도 막 불려서 또 같이 나눠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다 먹은 다음에 7광주리가 남았대요. 야, 이 정도면 뭐 아주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역시 음식은 이렇게 남게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적이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연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바로 오늘 본문 상황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 번째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그 지역을 떠나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이제 13절 내용이에요.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는데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역시나 앞선 그 기적 사건 때 거두었던 7광주리 요거 어떻게 소진했는지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로 공짜로 생겨난 거니까 이거 잘 챙기면 사역에 도움이 됐겠죠? 근데 떡이 하나밖에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역시나 관리 부실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떡 못 챙겼다.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어쨌거나 저들이 떡 문제로 인해서 또 염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든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생긴 것이든 우리가 잘 못 챙겨서 그런 것이든 어떻든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겨우 떡 하나다. 자, 이것 때문에 심란하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주석도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주석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제자들은 이걸 들으면서 제자들이 한 생각은 이겁니다. 아, 우리한테 떡이 없어서, 누룩이 보통 떡, 이거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한테 떡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시나 보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게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떡 얘기인 줄 아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이지만 그냥 들어만 보세요. 19절부터의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도 또 말씀하세요. 그건 21절이긴 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딱 좀 제대로 말씀해 주시지. 또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필요한 만큼만 그 의미를 좀 해석해 봅시다. 자, 이게 떡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앞서서 그렇게 잔뜩 남긴 음식들 관리 못했느냐, 그 얘기인가? 역시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만 바라면 된다는 얘기인가? 앞으로도 뭐 하나든 7개든 뭐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들의 마음에 대한 지적이에요. 마음에 대한 지적. 저들의 마음이 예수를 따르면서도, 지금 특별히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따르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떡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떡에만 있다 하면 12광주리 7광주리 그거라도 잘 챙겨 오든가. 역시 그건 핵심은 아닐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였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을 하세요. 약간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누룩이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성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발상과 헤롯의 발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 누룩처럼 계속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한테 떡이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내가 기적적으로 준 것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그러면 왜 그거 안 챙겨왔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잠깐만 분위기 환기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분은 아니세요. 잠깐 짤막하게 들려드렸지만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의 그 굶주린 문제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먼저, 이 이슈를 먼저 꺼낸 게 예수님이세요.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곳곳에서 조금씩 웅성웅성 거려갖고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지금 왜 안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3일이 되도록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오히려 막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등한시하고 교회에 와야 된다, 아니에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 그게 사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굳이 첨언하자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욱 그런 거죠.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걸 꺼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지금 나 따라다니느냐고 오히려 가진 걸 다 버리고 온 사람들한테 니네가 먹을 걸 줘라 이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해서 혹은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번, 두 번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이서 직접 본 제자들인데, 번번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것이 다 등한시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먼저 우선순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들으니까 일단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이 풍성해지죠. 근데 사실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이런 약속 부분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좋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막 매여 있으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지, 잘 믿으면 축복하신다고 했지, 내가 예배부터 열심히 했는데, 나 예배부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부풀어 올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이고 헤롯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결코 이제 우리가 무관한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이상한 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이 부풀어 올라요. 누룩처럼 퍼져나가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을, 경계의 말씀들을 한 번 하면 끝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때로 타박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서 왜 그래? 요즘 까먹은 거 아니야?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질문하고 오늘 이야기는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사세요. 이미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사는 거는 삶에 대한 굉장히 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셨고 또 응원해 주셨어요. 적절한 축복으로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약속도 주셨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꾸준히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보고도, 두 번째 기적을 보고도 내 현실을 보니까 떡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또 매여서 고민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가 떡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교회 안 나가서 하시는 말인 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가 중심이냐 이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이게 정답이니까 다 따라서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기대감이 있는 중요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죠. 그게 뭐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머지는 안 중요하게 여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너무 귀하지만 열심히 가셔서 일을 하셔서 또 생산성을 발휘하시고 잘 저축을 하시고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들, 생각하는 바들을 이뤄나가시고 너무 중요한 삶이지만, 근데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이 고백이 누가 시켜서 따라하는 정도의 고백이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 어쩌면은 따라서 해봐 이 말보다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 맞으시죠? 이런 질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질문이 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실제로도 사실 못 깨달았어요.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았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굉장히 투박하고 알아듣기도 어렵고 말은 되게 단순한데 뭔 말이야 도대체 이러면서 다 돌아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이 꾸준히 누적되고 또 꾸준히 갈망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해 가면서 질문해 가면서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글쎄요, 지금은 따라서 해도 복되지만 언젠가 정말로 마음에 묵직하게 이 말씀을 던질 수 있겠죠. 주님, 내가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혹은 내가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이게 얼마나 묵직하겠냐고요. 오늘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떡 하나밖에 없다는 거 가지고 염려하는 제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6장과 8장의 내용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잠깐씩 참고해 보는 이유는 뭘까? 이 먼저 믿은 사람들, 제자를 또 심지어 자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만약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면 우리는 더 새로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혹은 여전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지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깊이 통찰해 보면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시 한번 초청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기대해 보는 거죠. 언젠가 내 입에서 고백될 이 고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은 어쩌면 우리가 개선하고 있는 그 풍성함이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가진 게 적어도 때로는 가진 게 풍성해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또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을 들으십시오. 사순절 2주차를 보냅니다. 또 이 시기를 한 날 한 날 보내시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깊이 고민하시는 그런 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